본 말씀 가지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요, 우리 인생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수많은 결정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떠세요? 어떤 판단과 결정은요,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주는 판단과 결정이 있죠. 특별히 지도자의 판단은 그 지도자의 한 명의 판단에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안타까운 사고였던 2차 세계대전, 그것을 일으켰던 히틀러입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지도자의 결정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옳은 결정을 하지 못했던 독일 국민들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의 결과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 살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그 요셉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탄생되었고 이후로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결정, 그 모든 것들이 만나고 얽혀 설켜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곳,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빌라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좀 제일 억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 안 할 때 저는 빌라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은 당시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교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략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빌라도는 어떤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라도가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혹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 한국에서 하신 분들은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극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연극이 모노 드라마, 혼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는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자기에게 그럴 만한 그게 없었다. 인간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다룬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야기로 그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 연극의 관점을 보면요, 이 빌라도는요 또 다른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가? 빌라도는요 헬라식 이름이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요 로마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군인 출신의 총독이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로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분봉왕이란 것을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바로 그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영주와 비슷합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같은 거죠.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자에게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요. 근데 이 아켈라오스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안 되겠다, 얘 빼! 라고 해서 뺍니다. 그 분봉왕을 폐위를 시키고 그 분봉왕 대신 누구를 세우냐? 총독 체제로 바꾼 거예요. 그때 총독으로 부임한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한국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부를 만들고 그 총독으로 세운 자가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평민 출신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켈라우스가 그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 아켈라우스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해요.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하기 좀 그렇네요. 이 말은요, 빌라도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없이 정말 조용하게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자기가 받은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가이사, 그 로마 총독,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요, 이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하기엔 충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빌라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빌라도가 되게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협박, 이런 어떤 유대인의 협박에 꼼짝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줬구나. 그럴까요,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말씀드린 군인 출신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평민 군인으로 입대해서 이렇게 총독까지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이었을까요? 우유부단하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로마의 어떤 신상을 집어넣고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쓰는 돈에다가 이방의 신상을 집어넣냐? 상관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쓰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도는 나름의 판단과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박, 어떤 반란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왜 못 박았을까요? 우유부단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했어요. 의도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진실이 아닌 이익을 선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진실이 아닌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이 아닌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오직 한 가지 같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느냐라고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요, 절대 어쩔 수 없이 우유부단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 진리가 아닌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에 보여주는 경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18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나서 풀어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내어놔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죄수, 나쁜 짓을 저질렀던 바라바와 선한 일을 했던 예수님을 내어 보이면서 야, 누구를 풀어줄까?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내놓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바라바를, 그 나쁜 사람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채찍질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요, 이 철조각 같은 게 달린 채찍이에요. 이게 한번 맞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에 파여가지고 근육이 뜯어지는, 그것이 로마의 채찍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는요, 채찍질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굳이 채찍질까지 해서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끊어지고요, 살이 터졌어요. 그리고 비참한 몰골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보였어요.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 정도면 됐어 라고 풀어주겠지. 그랬더니 여전히 그 비참한 몰골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나 그 권한 있어. 너 나한테 목숨 구걸하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조차도 위에서 주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이 말에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기가 정말 여러 전투에서 이겨냄으로 이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뭐? 위에서 내려왔다고? 결국 빌라도는 마지막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 진실에 눈을 감고 현실적인 자세로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흥정하려는 자세를 취해요. 죄가 없어, 풀어줘 라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 그들과 흥정하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할 때 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따르지 않고 그저 내 형편, 내 현실 이것과 계속 흥정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솔직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지만 쉽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쉽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결코 진리, 진실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도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 나를 풀어줘 라고 했으면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권한을 나에게 쓰시세요 라고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결정들이 우리가 해야 될 테지만 그때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결과들과 상황들은 우리의 결정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그것에서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기준보다 그것에 더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누리는 것 같죠? 당장은 그런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요,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게 확실해요. 두 번째, 빌라도는요, 양심이 아니라 명성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양심이 아닌 명성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이 아닌 명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죠. 즉,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본다, 알려지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한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분명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왕이란 말을 쓰는 거 보면 없어졌던 분봉왕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추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상황의 진리와 의로움이 뭔지, 그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해 줄까, 자신의 받는 인정과 명성이 그의 판단의 근거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희생한다고, 헌신한다고, 손해본다고, 양보해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정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정도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컷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서 그래, 나 이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걸 자랑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건요,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봤는데, 야, 나 이렇게 손해도 보잖아. 그게 얼마나 유치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요,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여러 귀한 직업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어떤 사역들, 섬김들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정말 예리하게 서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의 고민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좋게 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코 목회자는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자리긴 하지만 성도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말씀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요, 손해를 보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인기,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 또한 이 빌라도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역을 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질병에 고통받았던 그런 자들을요, 친히 찾아가 고쳐주셨고요,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 했던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며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인정에 함몰되셨나요? 아니에요. 인기 받고 명성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삼으러 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 버리세요. 그들을 피해,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을 피해 산으로 가버리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그 백성들의 기쁨, 그 백성들의 인정과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기도 하셨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훈계하시고 꾸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사역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못 살아요. 너무 피곤해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의 만족을 구해서 산다, 진짜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남편 하나 만족 못 시키잖아요. 아내 한 번만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만족을 구하며 산다, 여러분, 그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10년 전에 임병회와 지금의 임병회가 다르다고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한 사람은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빌라도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직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는요, 분명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무죄였던 그 예수님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필요했다면 언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감없이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양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이익이 어떤 거냐,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만약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혀있으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게 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대답은,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더라도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겠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마치 그거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과 똑같아요. 같은 죄의 맥락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주체로서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요, 나름 살려고 했지만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익을 추구하고 명성을 얻는 길은요, 세상적으로는 사는 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요, 예수님의 재판 이후에 10년도 안 돼서 빌라도는 사마리아의 어떤 작은 폭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로마로 소환되고 결국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분모왕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뇌물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정말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세상적으로 보기에 살만한 길이 보이세요? 잘 보세요. 진짜 살만한 길인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죽는 길인지.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큰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해요. 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길을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이 가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